예, 반갑습니다. 안희한 목사입니다. 네. 우리 많은 분들이 예, 이제 안희한 목사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예, 우리 국민들께 예. 예, 잠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아, 저는 서울 금천구에 있는 예수비전선결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서길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목소리로 내고, 또 싸우기도 하고, 이런저런 활동을 하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예, 제가 처음 뵙는데요. 예. 되게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늘 이렇게 인상이 밝으시고. 근데 그, 목사님 뵈면은 목사님은 평생 예. 뭐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그거는 아니고요. 예. 어릴 때 제가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아, 저희 아버지는 이제 알코올 중독이셨고, 또 아, 도박 중독, 예, 그 예. 다음에 이제 니코틴 중독. 아, 집은 이제 판자촌이고, 예, 저는 이제 불쌍한 어머니 돕는다고 예. 초등학교 때부터 시장 가서 장사도 하고, 또 아, 이제 밭에 가서 무도 뽑고, 또 아, 신문 배달도 하고, 예, 예. 그러다가 중학교 1학년 때 교통사고 당해서 이제 왼팔도 잘렸죠. 네? 제가, 왼팔을, 예, 제가 팔이 하나 없어요. 이게 가짜 팔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예, 신문 배달 가다가 중1 때 사고 당해서 어깨 밑으로 아, 절단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아, 예, 예. 예, 예, 진짜 알았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모르고 왔군요. 예, 저 몰랐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저기 아, 생각보다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 매번 이렇게 표정이 예, 밝으시고, 항상 웃는 얼굴이시고, 예. 뭐 어떻게 살, 그럴 수 있죠? 뭐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데, 예, 예, 저는 특별히 목사니까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고, 예, 신앙의 힘이란 게 있고, 예, 또 역사상에도 예, 예, 뭐 이게 귀하고 값진 일을 했던 분들 보면은 예, 어려움, 시련, 뭐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 그거를 잘 양념 삼아 가지고 예, 오히려 이제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바꿔서 성장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그런 것들도 이제 도전이 자극이도 되고요. 예, 예. 예. 아유, 정말 제가 부끄럽습니다. 아, 목사님 뵈니까 제가, 예, 저는 뭐, 음, 저뿐만이 아니라, 예, 우리 일반 사람들은 음, 조금만 힘들어도 음,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것처럼 음, 음, 생각하고 음, 넘어지기 일쑤고 예, 예, 이렇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매번 표정이 밝으시길래 음. 나는 그냥 꽃길만 걸으셨나 이랬더니 정말 예. 진짜 너무 뭐 예, 지금도 사실 예, 예, 썩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이게 한 예, 40일 되다 보니까 예, 예, 이게 뾰족해져서 이제 안에서 계속 찔러대고 예, 1년 내내 쑤시고 아파요. 그리고 이제 아, 이쪽 팔만 너무 쓰다 보니까 네, 여기에 과부하 걸려서 이제 이런 데 관절 다 왔고, 아, 그다음에 목뼈, 척추뼈, 허리뼈 다 오고 예, 나서 예,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다 있고, 예, 이제 사지가 좀 엉망진창이고 통증이 지금 매일 있고 그렇습니다. 예. 목사님 제가 요즘 예, 밖에 나가서 밥 먹기가 너무 힘들어요. 예, 아니 이제 저는 이제 백신을 안 예, 맞았는데 백신 안 맞았다고 해서 예. 이 밥을 안 줘요 밖에서. 아, 근데 이 교회에 오니까 예. 다들 마스크를 안 하시더라고요. 음, 음. 안 하시길래 이 교회는 뭐 좀 특별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예, 공개적으로 이게 다 나가면 안 되는데, 안 되니까 그럼 뭐 뭡니까? 상관은 거요. 예, 예, 저희 교회는 이제 구청 공무원들이 네, 예. 거의 매주 출근을 해요. 감시하러. 예. 아, 서울시에서 아이 지시를 내렸다고 제가 들었으니까, 어, 그러니까 뭐 늘상 이렇게 감시 조사 대상이고, 또 음, 구청에서 저희 교회를 이제 고소를 했고, 네, 저희 교회에서도 또 구청장하고 경찰서장도 고소를 했고, 예, 예, 그래서 지금 다 법적으로도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국민들을 너무 올가매만 했는데, 음, 너무 지금 올가매고 있어서 예, 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목사님을 뵙고 싶었던 거는 예, 우연찮게 목사님께서 하는 유튜브를 제가 봤습니다. 예, 근데 교회 이제 폐쇄됐다고, 예, 예, 교회 폐쇄됐다 예, 하시면서, 예, 근데 괜찮습니다. 음, 또 개척하면 됩니다. 음, 이렇게 썸네일과 제목을 예, 붙이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목사님은 아니, 뭐 하시는 목사님이길래 이렇게 밝으시지? 교회 폐쇄하고 또 개척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그렇죠. 예, 지금 제가 처음 와봤지만은 음, 음, 이 예수 비전 교회가 이 규모도 굉장히 큰 것 같고요. 음, 근데 이걸 다시 개척한다는 거는 너무 힘들 텐데 음, 특히나 음. 이 지역이 조금은 좀 약간 좌파 성향이 강한 그런 지역으로 제가 알고 조금 있는데 강하게 아니고 많이 강하죠. 여기는 이제 민주당 아니면은 구청장, 뭐 예. 국회의원 당선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아, 예,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만나 뵙고 음, 싶었다. 음,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인연이 있는 분을 통해서 음, 이제 목사님을 이렇게 뵙게 됐는데요. 예.
아니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네. 그 법이라는 게 공평하게 적용이 되잖아요. 네. 공정성을 잃어버리면 사실 이제 법 집행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네. 근데 현재 문재인 정권의 법 집행은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민노총 모였다. 그러면 이제 대충 넘어가는데 애국 시민들이 모였다. 그러면 이제 쥐잡듯이 잡는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는 거죠. 홈플러스, 이마트, 뭐 코스트코, 뭐 백화점들 확진자가 사실 나와도 소독을 하고 다음날 문을 다 열어요. 근데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확진자가 나오면은 무조건 강제 2주 폐쇄입니다. 이거는 공정 형평성이 안 아직 맞네. 아주 안 맞죠. 당연히 네. 안 맞죠. 예. 그리고 사실 교회는 거리두기도 잘하고 마스크도 쓰고 방역 소독도 잘하고 예. 이렇게 잘해요. 네. 근데 뭐 전철 같은 거는 이제 빼곡하게 차 있는데 사실 이 전철발 코로나 확진자는 한 명도 안 나오는 이 신기한 현상. 이제 코로나가 인공지능이 있어가지고 전철은 이제 피해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마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했고 저희가 이제 사실 확진자가 나오기는 했어요. 네. 그래서 YTN, 뭐 KBS, MBC 모든 매체가 다 와가지고 네. 아주 방송을 제대로 해줬고, 잘 됐다. 예. 이렇게. 예. 아. 그러다 이제 심지어 교회에 와가지고 네. 줌으로 당겨서 예. 앞에 이제 붙어 있는 사진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테이블에 있는 놓여 있는 거 이거까지 다 YTN은 예, 방송으로 내보낼 정도였어요. 근데 두 번째 또 한 번 확진이 나왔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확진이 안 나왔는데 집합 인원 금지 예. 어겼다고 예. 최세 조치 내렸고, 네. 네 번째도 역시 집합 금지 명령 어겼다고, 인원 제한 어겼다고 네. 폐쇄 조치를 내렸고, 네. 그 미국 같은 데서는요 연방 대법원에서 예. 판결을 내렸어요. 예. 그 민주당 쪽 주지사들이 예. 예배 인원을 제한을 했거든요. 뭐 예를 들어 한 25%만 들어라. 예. 그랬더니 이걸 이제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네. 어떻게 판결을 났냐면요, 코로나 방역보다 종교 자유가 우선한다. 수정헌법 1조에 의해서 그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네바다주 같은 데서는 이제 주에서 교회에다가 배상까지 하고, 워싱턴에서도 이런 일이 생겼고, 네. 사실 대한민국도 똑같아요. 대한민국도 헌법에 네.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다음에 결사의 자유, 네. 뭐 그다음에 종교의 자유, 네. 이게 이제 명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위법인 방역법 가지고 상위법인 헌법을 찍어 누르면 안 돼요. 근데 미국의 연방 대법원에서는 이걸 정확하게 판결을 그래도 내려가지고 이 주지사들이 인원 제한한 게 위헌 판결이 나왔는데 네. 우리 대한민국은 좀 이상하더라고요. 뭐 하게 뭐 김영수 대법관 같은 사람부터가 아주 허접하고, 그리고 이제 정치권 눈치나 봤었고, 그리고 법조인으로서 소신도 자격도 미달이고, 뭐 이런 사람이 뭐 대법원장으로 있으니 뭐 나머지 법조인들도 마찬가지죠. 정권 눈치 보면서 또 언론 눈치 보면서 이 제대로 된 판결을 안 내리는 상황이더라고요.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는 목소리를 내고 대가도 지불하고 희생도 하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감옥에 간다든지, 네. 이동욱 회장님이 그러더라고요. 현 감염법으로는 네. 이렇게 집회 금지 명령 내려졌는데 강제로 예배를 드릴 경우 감옥에 집어넣는 것까지 가능하다고 전대천에서 알려주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누군가는 대가 치르고 희생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뭐 그럴 생각으로, 그리고 교회가 이제 완전히 무너지게 되면은 뭐 새로 시작하자, 뭐 이런 생각으로 방송을 내보냈었는데 그걸 어떻게 우연히 보셨네요. 아니 그게 예. 목사님 예.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게 근데 이렇게 예. 너무 이렇게 해맑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진짜 이게 뭐 사실 너무 뭐 힘든 건데 그게 교회 감옥 갈 각오까지 다 하시고 그러면 음. 참 이게 교회가 또 음. 그동안 쌓아놓으셨던 읽어놓으셨던 또 목사님도 나름대로 또 꿈도 있고 비전도 있을 텐데 그걸 또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는 그런 게 너무 또 힘들잖아요. 그래도 나라가 지금 비정상이잖아요. 예. 누군가는 목소리 내고 싸우고 예. 하는 사람이 있어야 네. 잘못된 걸 좀 바로 잡아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가 예. 희생을 하면은 예. 그걸 보면서 또 양심의 부담을 느낀 사람들이 네. 다시 불일듯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시발점도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런 생각까지도 좀 했던 거죠. 불씨가 되겠다라는 그럼요. 생각하시네요. 예. 우리 국민들이 너무 착해요. 사실요, 이거 다 지금 벌써 일어나도 10번 더 일어났어야 돼요. 다 뒤집어 엎고도 남았어야 되는데 네. 너무 이렇게 길들여져가지고, 그러니까 좀 어떤 불씨 같은 것들이 좀 확 한번 좀 터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이제 목사님을 이제 인터뷰하기 위해서 예. 네이버에 예. 안희환 목사님이라고 딱 치보니까 예. 이제 그 교회 폐쇄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 예. 근데 그 댓글을 보니까 음. 저런 교회는 망해도 싸. 음. 뭐 하여튼 좀 안 좋은 악플들이 달리더라고요. 예. 그 부분도 다 읽어보셨습니까 혹시? 뭐 악플들은 한두 번 겪은 게 아니니까요. 아, 예를 들어서 예. 작년 12월 달에 감염법 예방법이 이제 처음 통과가 되면서 네. 제가 그게 이제 교회 폐쇄 법안이다 해서 이제 알렸어요. 네. 근데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렸는데 이게 좌표가 찍혔는지 댓글이 수만 개가 달리는데 네. 그 수만 개의 99.9%가 저를 욕하는 댓글이에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너무 심하게 너무 많이 달리니까 좀 마음적으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시무룩하게 하고 있으니까 네. 아내가 왜 그러냐고 이 네. 댓글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가 지워주겠다고 그러더니 예. 하루 동안 아내가 지운다고 댓글을 읽더니 예. 정서적으로 타격을 받아서 아, 일주일 동안 아내가 이제 고생을 좀 하기는 했어요. 사모님께서도 예. 그러니까 아내 보고 이제 다시는 들어가서 보지도 말고 그거 살펴볼 필요도 없다고. 그리고 이제 저만 지금 보고 있는데 뭐 좌표 찍히고 공격당하는 거는 뭐 각오를 했으니까요. 지금도 뭐 공격은 많습니다. 지금 목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지금 이 무너져가고 있는 이 교회, 예. 또 대한민국, 예. 특히나 이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음모라면 음모일 수가 있는데 예. 교회를 타겟으로 굉장히 이렇게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뭘 하고 있다. 이 방역법을 이용해서 교회를 타겟으로 하고 있다. 이런 또 주장이 저는 그 음모론이 아니고 실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 황장엽 씨가 한국에 들어왔잖아요. 네. 예, 북한에서 이제 남하로 온 인사들 중에 최고위직 인사인데 예. 이분을 제가 만났어요. 네. 만나서 이제 사실 이제 목사로서 기도도 한번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얼마 안 가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네. 이분이 그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한에 오고 나서 놀란 게 예. 이상한 사상을 가진 사람, 다시 말해 간첩이나 예. 간첩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 음. 실제로 뭐 5만 명 추산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런 흐름을 막아낼 수 있는 세력은 자기가 볼 때는 교회밖에 없다. 황경엽 씨가 전에 이제 직접 했던 얘기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떤 소식들이 들려왔느냐. 이제 북한의 지령이 네. 떨어져가지고 교회를 뭐 10분의 1 정도 축소시켜라.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가지지 못할 테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도 작용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너무 형평성이 없게 교회를 탄압하는 것이 다 드러났거든요. 수잔 솔티 포함해서 수잔 솔티 포함해서 200개가 넘는 세계의 시민단체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항의 서한을 보냈었죠. 교회 탄압 이게 이제 국제적으로 너무 알려진 거고 너무 뚜렷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교회를 탄압하지 말라라고 항의 서한을 보내기도 할 정도로 이미 국제사회는 아는데 정작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렇게 지금 짓밟히고 있고 체제 자체가 무너져 가고 있는데 인식을 못하고 있으니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죠.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현재 체제가 지금 바뀔 정도라고 예. 말씀, 어떤 굉장히 국가 위기 상황을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예, 위기 상황 맞어요. 예. 어떤 식으로 지금 그러니까 체제를 전환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진 세력들이 어떤 방법으로 지금 체제를 전환하고 있는지 말씀 좀.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예. 180석 의석. 네. 사실은 이 180석 의석도 이제 문제가 많잖아요. 네, 부정선거, 4.15 부정선거 이 부분도 이제 싸워야 될 부분이긴 한데, 하여튼 이 거대 의석, 180석 의석을 가지고 악법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지금요. 사실 뭐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유럽의 나라들도 그렇고 어떤 나라든지 법을 하나를 만들려면은 국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또 정책적으로 연구도 하고 또 다양한 논의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법을 하나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나서 180석 의석 차지하고 나서 만들어낸 법안이 3,000개가 넘어가니까 이거는 미친 겁니다. 정상이 아닌 거예요. 무슨 놈의 법안을 붕어빵 찍어내듯이 이렇게 만들어냅니까? 국민적 합의고 뭐고 아무것도 거쳐지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기본법 같은 경우 굉장히 심각합니다. 주민총회가 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주민총회, 주민자치위원회가 권력을 막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지방자치정부나 중앙정부에게 자료 내놓으라면 내놓아야 되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또 주민들의 정보를 내놓으라 그러면 내놓아야 하는 또는 그 자치단체나 국가기관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같은 거
그 우선 그들에게 임대를 해줄 수 있도록 네. 되는, 또 활동부도 해줄 수 있는.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주민총회 속에 누가 가입을 하느냐? 그 주민들만 가입을 해야지 맞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에는 회사원들, 또 그 지역에는 교사들, 그 지역에 다니는 학생들까지도 가입이 가능해요.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자, 예를 들어서 회선들이 바쁘고 피곤하고 지치는데, 아니, 언제 자기가 사는 집 말고 다른 지역에까지 가서 활동을 하겠느냐고요. 그런데 민노총 사람들은 해요. 예. 그 다음에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업무도 바쁘고 피곤하고 지친데 굳이 자기 지역도 아닌 자기가 근무하는 지역에까지 합류를 해서 일을 하겠느냐? 안 그러거든. 근데 전교조는 그렇게 해요. 예. 그 다음에 전교조에서 선동된 아이들이 주민총회에 들어가서 한 표를 행사할 경우 이거 문제가 생겨요. 네. 그 다음에 조선족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 또 가입할 수 있는 재반 여건들이 열려져 있어요. 네. 이렇게 되면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지역 전체를 잠식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네. 이게 심각한 법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런 법안을 이제 만들어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통과를 시켰죠. 예를 들어서 이 사립학교, 저는 이제 기독교 입장에서 또 목사 입장에서, 기독교 사립학교는 이제 기독교 입장에서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 이 문화관을 심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학교를 세우는 건데, 그동안에는 사립학교 이사회에서 교사를 임용을 했다면은, 이제는 이것이 이제 교육감에게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교육관이 전략적으로 잘못된 사상과 이념,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미션 스쿨에 보내면은 사립학교에서는 이것을 손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다시 또 미션 스쿨도 엉망이 되고 또 기독교 세력도 이제 엉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이제 건강가전기본법 개정안. 이 법안도 참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건강가정기본법, 이게 얼마나 좋아요? 사실 이제 전통적으로 가정하면은 결혼하면 가정이 돼요. 자녀를 낳으면 가정이 돼요. 또 이제 입양을 하면 법적으로 가정이 돼요. 근데 결혼을 하지 않아도 자녀를 낳은 게 아니어도 남자 둘이 사는데 여자 둘이 사는데 부부로 인정 또는 가정으로 인정을 해주자. 법적인 지원을 주자. 또 국가적으로 지원을 해주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요,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가전 개념이 해체가 되는 거예요. 프랑스 같은 경우도 이제 68 혁명 일어났잖아요. 사실 원래 이제 이 마르크스주의 사회주의가 시작이 될 때는 경제적인 것이 이제 주 이슈였어요. 그래서 이제 부르주아가 있고 이제 프롤레타리아가 있고 계급 투쟁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민중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서 기존 체계를 뒤집어엎고 모든 민족이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만들자. 근데 사실 이게 다 실패했잖아요. 뭐 소련 무너졌고 뭐 대다수의 나라들이 이게 무너지고 그리고 사실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큼 이게 민족혁명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개념을 바꿔서 계급 투쟁 차원만이 아니라 또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문화혁명 쪽으로 문화 자체를 이제 잠식해 들어가서 기존의 전통 가치관 이런 것들 다 이제 허물어 버리는 게 이제 68 혁명의 주요 골자 중에 하나잖아요. 신마르크스주의.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건강가전기본법 개정안을 통해서 전통적인 가정의 개념들 다 해체하고 이런 것들이 허물어지면은 자기들이 원하는 사회로 만드는데 지름길을 획득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도 다 활용을 해 나가는 거죠. 페미니즘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이나 뭐 이재명이나 뭐 여성들 사실 되게 위하는 것 같지만 위하는 거 아니고 또 민중들 위하는 것 같지만 위하는 거 아니고 부동산 정책만 해도 그 대표적이잖아요. 사실 서민들이 올라설 수 있는 사다리를 다 허물어 버렸어요. 중상층이 될 수 있는 길들을 또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길들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제가 처음에는 야, 이 인간들이 정책을 잘못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자기 무덤을 파는가 싶었는데 요즘은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런 걸 망가뜨리는 게 아닐까. 그래서 중산층이 무너지면 중산층도 그렇고 그다음에 상류층도 그렇고 가진 게 많고 지킬 게 많을수록 보수와 경향을 가져요. 근데 가진 게 없을수록 적개심도 많고 이용해 먹기도 좋고 또 베풀면서 이 포퓰리즘을 통해서 그다음에 표를 사기도 훨씬 수월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허무는 것들이 아닌가. 요즘 이제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이제 전통적인 시스템, 개념, 또 중산층, 어떤 경제, 자기 집 이걸 전부 다 이제 허물어 버려 가지고 자기들이 쥐락펴락 주물럭거릴 수 있는 이런 구조 시스템을 전략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만들어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예. 혹시 우리 신도들에게 예. 예배 드릴 때도 하십니까? 당연히 하죠. 아, 왜냐, 그러면 신도들이 충격받겠는데? 아마 처음 들으면 충격을 받겠지만, 예, 예. 오래전부터 반복적으로 분명한 팬트를 가지고, 음, 그다음에 역사적인 신뢰를 가지고, 네. 또 목사로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설명해주면 이해가 가니까요. 네. 제가 이제 쿠바를 갔어요. 쿠바? 예, 예, 쿠바. 예. 쿠바를 갔는데, 피엘 카스트로가 권력을 잡았을 때 인기 최고였어요. 왜? 무상급식, 예, 예. 무상의료, 예, 예. 그다음에 무상주택, 집도 공짜로 준다. 어, 그다음에 무상교육. 예. 이러니까 막 난리가 나는 거죠. 열광적이 되는 거죠. 음, 근데 이제 세월이 50년, 60년 지났어요. 제가 쿠바를 갔을 때요. 국민들의 한 달 평균 월급이 10,000원. 10,000원요? 10,000원. 예. 예. 좀 잘 살면 30,000원. 예, 예. 살 수가 없어요. 하루에 3끼를 먹는 국민들이 거의 없어요. 아, 그 풍경이 참 아름다운 나라인데, 예, 예. 놀랍게도 매연이 너무 심해서 숨을 쉬기가 힘들었어요. 제가 이제 기관지가 안 좋아서 특별히 그 부분이 예민한데, 왜 숨을 쉬기가 힘드냐? 자동차가 너무 비싸요. 제가 물어봤어요. 스타렉스 같은 게 얼마 하냐? 예. 그랬더니 중고가 1억 5천. 생각을 해봐요. 예. 한 달에 10,000원 버는 사람이 1억 5천짜리를 뭔 수로 살아요? 그럼 새 차는 얼마 합니까? 그랬더니 네. 4억 5천. 헐. 그러면 차를 누구나 다 살 수 있느냐? 아니요. 예를 들어서 국가대표로 금메달을 땄거나 예, 예. 아니면은 정부에 어떤 공을 세웠거나 이러면 차를 살 수 있다는 이 딱지가 주어져요. 아, 이 딱지 하나를 사는 게 그게 2천만 원. 아, 못 사요. 그러니까 예. 50년 됐건 60년 됐건 70년 됐건 이 차가 고장이 나면은요. 예, 예. 그거를요. 어떻게든 되살려 가지고 네, 운행을 해요. 살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오래된 차, 50년, 60년 된 차들이 돌아다니니까 매연이 아주 그냥 천지사방에 이제 퍼져 나가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제가 가서 보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 보고 설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공짜 좋아하지 말라. 예. 국가가 퍼붓는 돈은 이건 어차피 국민들이 세금으로 내는 돈이고 이게 무한정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라 쓰고 나면 고갈이 된다. 네, 예. 우리나라도 지금 벌써 1,000조에 육박했잖아요. 또, 좀 말입니다. 예, 내년도에 또 슈퍼 예산 600조 잡았잖아요. 예. 재난지원금 4차 지불을 했는데 또 청년들 또 이재명 씨는 뭐 공짜로 뭐 돈 준다고 그러는데 네. 이거 다 잘못된 생각이다. 땀 흘리고 애쓰고 고생하고 대가 지불하고 정당한 수입을 얻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게 성경적인 개념이고 자유민주주의의 개념이고 이래야 국민성들이 건강해지고 나라도 부강해지는 거지. 이렇게 포퓰리즘에 의해서 퍼주는 거 좋아하고 여기에 길들여지게 만드는 거는 이거는 국민들을 망치는 거다. 노예로 삼는 거다.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정책을 쏟아붓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분별을 잘해야 되고 공짜 준다고 좋아하지 말고 이 나라가 그다음에 다음 세대가 치러야 될 대가가 얼마나 혹독하고 무서운지를 알고서 제대로 반응하고 제대로 말하고 제대로 주변 사람에게도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죠. 목사님, 제가 예. 이제 애국 활동을 한 5년, 6년 지금 하고 있고요. 네, 멋집니다. 아주 잘하고 있어요. 예. 그 유튜브는 이제 3년 이상 지금 하고 있는데요. 3년 만에 대성공을 거뒀네요. 아이고. 진짜 수천 수만 명이 유튜브 네. 뛰어들었잖아요. 네. 이 우파 쪽에서도 목소리를 참 많이들 냈는데 네. 슬그머니 사라져버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아, 예.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은 게 아니라 대성공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예. 항상 할 때마다 막히는 게 있어요. 예. 애국 활동해서 나라를 진짜 나도 뭐 좀 조금이라도 좋게 만드는데 미랄 한 톨. 아이고, 죄송합니다. 미랄 한 톨을 좀 아이고,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갑자기 예. 예. 결정을 들으니까 미랄 한 톨을 좀 심자라는 의미에서 제 방송이 BJ 톨이거든요. 보다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미랄 한 톨을 심자. 예, 그게 이제 그래서 미랄 어떻게 BJ 톨인데. 멋지네요 이름이. 예. 예. 저도 성경적으로 지었습니다. 또 요한복음 12장에 나와요. 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 예.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제가 교회를 다시 안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은혜를 담았습니다. 오세요. 환영합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 예. 이제 느낀 건데 참 이게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우리 애국 활동 하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유튜브 방송,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깨어나시고 나라 걱정돼서 이렇게 예. 하시는데 예. 이분들 말고 더 많은 훨씬 많은 분들이 예. 아직도 모르고 있고 나라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나라가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데 그 망가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문재인 정권을 예. 아직도 저렇게 많이 물론 뭐 여론조작이란 말은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어쨌든 간에 아직도 40% 30% 이렇게 지지를 한다는 게 너무나는 진짜 힘들더라고요. 이게요. 힘들죠. 예. 그런데 제가 언제 이걸 뒤바꿀 수 있겠다고 느꼈냐면은 은평제일교회에 갔을 때 심화범 목사님께서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실 때 심화범 목사님께서 설교하는 말씀이 그동안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 멘트를 하던 거하고 너무나 닮은 거예요. 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또 심화범 목사님하고 지금 우리 안희환 목사님하고 이렇게 포옹도 하시는 거 보고 안희환 목사님의 어떤 설교도 비슷하겠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이거구나. 전국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께서 방금 안희환 목사님 같은 그런 설교를 교인들에게 계속 하면은 교인들은 그래도 목사님 말씀이니까 제가 아무것도 없는 제가 말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비중 있게 보잖아요. 스승보다 더 이렇게 또 존경하시는 분이 목사님이신데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안희환 목사님처럼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설교하면은 우리 전 국민들 깨어난다. 그러면은 이 뒤집어 죽겠구나. 그걸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희망을 제가 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목사님? 맞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제 목회자들이 목소리를 내면은 불편하고 힘든 사람들 있겠지만 대다수는 존경하고 따르는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요 방송 중에도 여러 차례 내보내고 광주에 이제 안디옥교회도 제가 집회를 여러 차례 갔는데 그런 얘기를 종종 해요. 호남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럴 때 목숨을 걸고 이념보다 사상보다 하나님의 말씀, 대한민국의 미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번 기치를 두고 일어나서 제대로 목소리를 내면은 좋겠다. 광주가 변하면 호남이 변하고 호남이 변하면 대한민국도 변할 수 있다. 목사님들 제발 좀 일어나 주세요. 목소리 내주세요. 싸워주세요. 하고 제가 그걸 외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그동안 그게 이제 황교안 대표께서도 교회의 타락, 나라가 이렇게 된 거는 교회의 타락. 왜냐하면은 문재인 정권에서 헌법보다 하위법을 가지고 교회의 대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냥 순종만 한다.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하느님 말씀은 그게 아닌데 왜 이렇게 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했다. 그래서 나라가 저항을 해야 될 때 저항하지 못했다. 근데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것도 바로 교회다. 목사님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맞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이제 종종 이렇게 움직이고 또 진행을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교회가 그동안에 목사님들이 그동안에 잘못 알았던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교분리예요. 정교분리가 뭐냐면은 교회가 또 목회자들이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정교분리가 아니라 원래 정교분리의 의미는 권력이 정치가 종교까지 관여를 해서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대추나라 이렇게 간섭하고 통치하는 거 안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핀트를 잘못 잡은 거고 사실 이제 기독교인이 된 목회자라면 이제 성경을 알잖아요. 구약의 선지자들 보니까 뭐 학개, 하박국, 스바랴, 에레미야, 뭐 엘리야, 엘리사, 뭐 오바댜 뭐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뭔 얘기를 하느냐? 전부 정치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이끌어가는 통치자가 나라를 잘못 이끌어갈 때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고 회개하라고 외치고 바로잡으라고 가르치고 이 역할을 사실은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거예요. 왜? 그들이 바로 서지 못하면 나라 전체가 엉망진창이 되니까. 지금이야말로 사실 목사님들이 지금 나라를 엉망으로 이끌고 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켜야 될 자유민주주의 이 소중한 가치를 훼손시키고 사회주의로 공산주의로 흘러가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 일어나가지고 잘못하고 있다고 외치고 책망하고 목소리 내고 또 성도들 동료해서 움직이도록 동력화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죠. 몸살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저는 그 몸살이고 있는 건 비겁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타이밍을 좀 놓치기는 했지만 아직은 기회가 있어요. 더 가면 안 되는데 아직은 뒤엎을 수 있는
예, 가능성이 남아있는 시점이니까 아, 희망이 있습니까? 예, 그럼요. 예. 예, 지금이라도 좀 목소리를 내시고 용기를 좀 내시고 일어나서 제대로 가르치고 좀 동력화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 최근에 또 안희안 목사님 같은 그 뜻을 함께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늘어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많아졌죠. 아, 그렇습니까? 예, 이전하고는 달리 목소리를 내고 있고 예. 그리고 감사하기는 호남 쪽에서도 이건 정말 심각하다.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인식을 하면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좀 생기고는 있는데 아직은 좀 눈치를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주 이제 안디옥 교회 박영근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네. 그게 원래 큰 교회예요. 네. 몇천 명이던 큰 교회인데 근데 광주 한복판에서 문재인 정권 잘못했다 회개하라 이러니까 예. 그 교회 교인 중에 구청장이 있었거든요. 구청장. 예, 구청장도 나가고 아. 이렇게 교인들이 좀 많이 빠져나갔어요. 광주 한복판에서 그러니까. 아, 예. 그래서 이제 많이 줄었었는데 제가 2주 전에도 가서 이제 4일간 말씀을 전하고 왔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거기 부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이 부임할 때하고 예. 지금하고 예배 인원이 어떠냐고 그랬더니 본인이 부목사로 부임할 때 그래도 그때는 900명 정도 출석을 했는데 네. 요즘은 300명이라고 600명 정도가 나갔다고 아이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사실 이제 좌파 핵심 근거지잖아요. 광주면은 네. 거기는 저기 여기 뭐 마치 신성시된 그런 지역이니까. 네. 근데 그런 지역에서도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분이 있고 네. 그리고 또 거기에서도 나름대로 역할을 하는 분들이 이제 서서히 생기고는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좀 감사하다고 생각이 되고 요게 좀 일파만파 더 불이 붙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판을 좀 바꿀 수도 있겠다. 예, 그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예, 뭐 제가 아직까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예. 교회가 좌우 이념은 아니지 않나요? 좌우 이념? 그렇죠. 예. 그 교회는 어쨌든 성경의 말씀을 예. 따르고 예. 하나님이 전해주신 어떤 말씀대로 순종하고 회개하고 예. 행실하고 예. 그건데 예. 광주 쪽에 있는 교회라고 전라도 쪽의 교회라고 예. 뭐 이게 그런 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 방송으로도 여러 번 그 얘기를 했어요. 지적을 했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예.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다. 그렇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성경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 최고의 기준인데 네. 이 말씀보다 이념이, 사상이, 정치 성향이 위에가 있으면은 이거는 우상 숭배다. 이거는 죄다. 예. 이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좌하고 우 개념도 사실 그래요. 이 우파, 이 자유민주주의. 사실 성경에서 자유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살해할 때 모세를 통해서 구출해내죠. 출애굽. 네. 이게 자유를 위한 사건이잖아요. 예. 예수님도 오신 이유가 뭐냐면은 그 누가복음 4장에 이런 편이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네.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리라. 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로다. 네. 그런데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자유를 짓밟아요. 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와 사회주의는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사실 이 기독교인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잖아요. 네. 또 천국의 존재를 믿잖아요. 네. 또 영의 존재를 믿잖아요. 네. 근데 이 좌파의 뿌리는 유물론이고 예. 유물론은 기초가 뭐냐? 물질에서 정신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 모든 것의 근원이 예. 물질이라고 보는 거예요. 사실 이 사회주의자들이, 공산주의자들이 사람을 도구로, 수단으로 생각하고 쉽게 이용하고 그 다음에 압박을 가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하는 게 물질이니까. 뭐 통나무 벤다고 양심의 가책 느끼겠어요? 뭐 컴퓨터 쓰다고 고장나서 버린다고 양심의 가책 느끼겠어요? 물건이니까. 근데 사람도 물질로 본다면은 목적을 위해서 수단은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얼마든지 이용하다가 버릴 수도 있고 해코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오쩌둥이 그 엄청난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스탈린이 그 엄청난 사람을 죽이는 게 가능한 거죠. 예.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김정일이가, 김정은이가 그 수많은 사람들 그렇게 죽이고도 아무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좌파 세력들이 예. 자살이라는 어떤 이런 껍데기를 씌워가지고 자살. 타살, 엄밀히 말하면 자살시키는 거죠. 예. 이런 것도 가능하고 사실 온갖 거짓말, 전략, 권모술수 이게 다 이제 가능하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은 그런 데서 이제 뿌리를
찾을 수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사상적으로도 이미 그게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영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물질에서 정신이 나온다고 말하는 좌파하고 같이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공산화로 또는 이 사회주의로 가고 있는 현 정부를 지지하는 목사라고 그런다면은 사실은 자기 모순이 되는 거고, 아까도 말했듯이 말씀보다 정치가, 이념이, 사상이 더 우선시가 되고 있으니까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거죠. 이거 전부 회개해야 됩니다. 와, 정말 소름이 돋는데요, 목사님. 예. 그래서 그런지 목사님께서는 네. 현재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이시거든요. 그렇죠. 어, 그럴 수밖에 없죠. 예. 예.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있잖아요. 특히나 문재인 정권의 어떤 부분이 지금 가장 목사님께서 문제라고 지금 보시는 건지. 그 아까도 얘기했듯이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들을 지금 통제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나라는 사실 이 민주주의의 뿌리가 깊잖아요. 네. 권리장저를 만들어냈던 나라이기도 하고, 네. 그죠?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막 마스크 쓰고 그럴 때, 뭐 거리 두고 하고 그럴 때, 그다음에 인원 제한하고 그럴 때 막 엄청난 무리들이 막 모여가지고 막 데모하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예.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방역보다 오히려 이 자유, 예.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그다음에 존엄한 이 가치인 이 자유를 지키는 쪽에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잖아요. 네. 사실 우리나라도 그게 들고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은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더 인간의 자유를 지금 통제하고 억압을 하고 있어요. 옴짝달싹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놔둘 수는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심각한 문제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네. 여기 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죠. 지금 이대로 가면은 대한민국이 이미 인구 절벽이고, 고령화 사회를 지나서 초고령화 사회에 이미 진입을 했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빨리 소멸된다고 영국의 한 학술 단체에서 발표를 했었죠. 이게 이제 최근에 이 발표를 했었어요. 제가 그걸 한번 방송을 내보냈었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출산 문제를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모자 보건법 개정안을 또 통과시켜 버렸어요. 이게 뭐냐? 낙태를 더 확대시켜 버린 거예요. 이게 여자들, 페미니즘. 자, 여자들이 즐겨야죠. 그죠? 그리고 애가 생겼죠? 그 애를 또 낳으면은 또 못 누리잖아요. 그죠? 이 페미니즘 그 표를 이제 긁어 모으기 위해서 이제 이런 짓까지도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 낙태가 죄였는데 이 낙태죄를 위헌 판결을 내려버렸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 낙태가 어느 한계까지 정해져 있었는데 이제 더 아이가 자라고 난 다음에도 죽일 수 있도록, 살해할 수 있도록. 이 여자의 인권은 중요하고 뱃속에는 아이의 인권은 안 중요한가요?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단적으로 이제 아까 이제 말한 이제 주민자치 기본법도 마찬가지고, 건강가족 기본법 개정안도 마찬가지고,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마찬가지고, 모자보건법 개정안도 마찬가지고, 뭐 공수처법도 마찬가지고, 중수처법도 마찬가지고, 이게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대한민국을 완전히 파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표를 얻을 수 있다면, 영구 집권만 할 수 있다면은 어떤 것이든지 가능한 이런 사악한 집단이 현 문재인 정권이고 더불어민주당 요 집단들이라고 판단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싸워야 되는 거죠. 제가 사실은 이전에 어느 정권에서도 이 정도까지 노골적으로 목소리를 내지는 않았어요. 사안에 따라. 자, 예를 들어서 이명박 대통령 때 스쿠크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했어요. 이슬람은 샤리아법이 그 어떤 법보다 우선해요. 근데 이 스쿠크 이 금융은, 이 샤리아 금융은 이슬람 법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말레이시아에다가 우리나라는 원자력을 수출하고, 그 다음에 거기 금융은 이제 스쿠크 금융은 이제 받아들이고, 이러면 이제 경제 보탬이 되면서 이제 지지도가 이제 올라갈 거라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슬람권은 쉽게 그 세력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유럽이 낭패보잖아요. 독일 쾰른 지역 같은 데서 집단 강간 사건 같은 거 일어나고 그랬는데 경찰들이 손도 못 썼어요. 이슬람이 잔뜩 모여들게 되면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그러니 그럴 땐 제가 이제 반대 목소리를 내는 거죠. 이게 어떤 사안에 따라서 목소리를 냈었어요. 근데 지금의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사안이 아니라 이 집단 전체가
관계에 쩔어 있고 대한민국을 의도적으로 망가뜨리고 있고 자신들의 영구 집권을 위해서 무슨 짓든지 하는 아주 사악한 집단이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아주 노골적으로 그 다음에 집요하게 이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요. 우리 교인들이 모여서 이제 통성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네. 제가 이렇게 기도를 시켜요. 대한민국을 삼키려는 공산주의 영 박살날지어다. 이렇게까지. 예. 네. 예, 북한이 김정은 적어도 무너져야죠. 그죠? 예, 사실 이제 이것도 이제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대한민국의 주차 사상파, 이 수사파가 힘을 쓰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비빌 언덕이 있어요. 북한이라는. 그래서 북한의 김정은 정권 자체가 허물어져 버리면은 네. 사실은 여기는 이제 뒷심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이 힘이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 좀 과감하게 북한이 자꾸 까보니까 좀 이렇게 한번 확 찍어로 놨으면 네. 하는 마음도 뭐 우리나라도 타격을 받겠지만 또 어찌 보면 이게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겠지만 이 북한을 좀 이렇게 좀 쭈그러뜨렸으면 좀 좋았겠다. 네, 그 생각도 이제 하기는 했었죠. 지금의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권은 정상적인 대한민국 정부가 아닙니다. 그럼 목사님께서 예. 이런 통성기도 제목을 주시고 했을 때 예. 그리고 또 교회가 폐쇄가 4번 되고 했을 때는 예. 우리 교인들이 많이 또 빠져나가거나 이런 경우도 있었을 텐데 지금 어떻습니까? 빠진 사람들 일부는 있긴 있는데 예. 그동안에 저를 봐온 게 있잖아요. 예, 예. 제가 예. 개인적인 욕심에 따라 어떤 편향된 사고방식에 따라서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팩트를 가지고서 그리고 정말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마음으로 또 한국계를 위하는 마음으로 네. 그렇게 살아왔던 이제 흔적들도 알고 보고 있으니까 네. 제가 하는 말을 그래도 많이 신뢰를 해 주는 거죠. 그리고 또 감사한 거는 제가 이제 안희환 TV 유튜브로 이제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데 예, 예.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분별하고 그리고 결단하고 행동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제 정부가 이제 교회를 이렇게 폐쇄시키면서 예배 자체를 안 드렸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예, 예.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를 찾아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예, 예. 오히려 예전보다 예. 예배 인원이 훨씬 더 많아졌죠. 기적이네. 기적이 발생했습니다. 기적이 발생했네. 그리고 여기가 또 목사님 제2의 전라도라고 아. 하는 여기가. 그렇죠. 예. 예. 우리 교인들 중에도 아직 호남 사람들 많이 있는데 예. 그래도 그분들은 저를 잘 따라주세요. 기적이 일어났네. 기적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요. 예. 제가 이제 감사한 건데 이거는 조금 이제 그 잘난 척이 될까봐 조심스럽기는 한데 잘난 척 하십시오. 예. 예. 이렇게 제대로 이제 목소리를 내잖아요. 네. 근데 이런 목소리에 호응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누군가가 제대로 대변을 해주니까 네. 시원함을 느끼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굉장한 이제 응원 메시지들이 이제 저한테 오는데 오기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저희가 이제 예배를 드릴 때는 교회에 이제 헌금을 하고 싶은데 후원 계좌 올려주세요. 그래서 네. 한동안은 제가 안 올리다가 하도 요청이 들어서 이제 후원 계좌를 이렇게 올렸어요. 네. 올렸는데 요게 1년에 한 7억 정도가 후원이 들어와요, 교회로. 그러니까 교회가 네. 예, 대한민국 살리는 일에 한국교회 살리는 일에 예. 좀 일을 하라고 이렇게 마음껏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에도 네. 사실 어려운 교회들 40교회 이제 불러서 네. 4천만 원 이렇게 나눠드렸고 전반기에도 그렇게 했고 또 이 지역에서도 이제 제가 이제 기아대책 금천구 이제 회장인데 네. 또 이렇게 지역 주민들에게 이렇게 좀 흘려보내고 또 아, 가치 있고 중요한 일에 네. 애를 쓰려고 흘려보내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좋은데 또 이렇게 또 쓰시고 또. 우리 배만 채우면 그건 또 이기적인 거니까요. 네. 정말. 예, 박수를 자꾸 치니까 민망하네요. 예. 그리고 우리 교인들 중에 예. 그 진짜 의식 있는 사람들이 좋았어요. 예를 들면 김수진 대표 같은 사람, 그 국토부 이제 공동 대표잖아요. 네. 예. 그다음에 이제 교육감 잘 뽑아야 된다 하면서 네. 학부모들 연계를 해가지고 네. 교육감 선거 지금 막 열심히 뛰어들고 있거든요. 예. 뭐 이런 식으로 또 차별금지법 막기 위해서 막 목소리를 내는 분들 뭐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이제 장을 열어 주려고 좀 하고 있어요. 목사님 최근에 예.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걱정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게 바로 예. 이 방역 패스. 예, 맞아요. 청소년들에게 또 강제로 강제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사실 자유를 침해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게 자유라는 거에 다 걸리는데 예.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네. 그다음에 자유시장 경제 국가예요. 근데 집을 사는 것도 전부 다 통제, 뭐 경제활동 다 통제하고, 그다음에 국민들 삶도 전부 다 통제 이러잖아요. 예. 근데 이 백신 백스도 사실은 국민을 통제하는 거예요. 자유를 억압하는 거예요. 예. 사실은 코로나19 때문에 사망을 하는 젊은이들의 숫자는 없어요, 거의. 네. 근데 오히려 이 접종자 때문에, 네. 이 접종한 것 때문에 예. 사망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송천 장로교에서 집회를 인도할 때 네. 거기에 장례가 났어요. 네. 장로님 딸이 백신 맞고 사망한 거예요. 그래요? 그다음에 저 군산 쪽에 집회를 갔는데 예. 거기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예. 백신 맞고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어요. 어. 근데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이제 사건들이 발생을 하는데 인과관계가 없다. 전부 다 인과관계가 없다예요. 그러니까 보상도 안 해주고 책임도 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청소년들에게 강제로 다 맞추게 하려고 하는 거는요. 이거는 애들 잡겠다는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부모님들이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사실을요. 이것도 이제 벌써 난리가 났어야 되는데 지금 재미나게 이제 묘한 게 뭐냐면은 지금 학부모들이 이것 때문에 막 열불이 났거든요. 그리고 이 피해자 가족들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파만파 폭발을 할 것 같으니까 지금 또다시 인원 제한 들어가 버렸어요. 네. 네. 뭐 위드 코로나 조금 전에 얘기를 내놓고 다시 또 이제 모이는 걸 이제 겁을 내는 상황인 거죠. 네. 아마 요 짓을 계속 앞으로도 반복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반복하더라도 까짓 처벌 받을 것 각오하고서 한번 제대로 좀 모여서 좀 목소리를 내고 진짜 뭐 대규모로 한번 이 정권을 향해서 좀 일을 좀 벌일 필요가 있다. 그 생각도 좀 듭니다. 목사님 이렇게 지금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하는 거 보면은 예. 한편으로는 또 걱정도 되거든요. 이 목사님에 대한 예. 탄압, 예. 그리고 목사님의 그 팔다리를 자르기 위한 예. 이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예. 하는 이 부분이 좀 걱정되는데 혹시 좀 이렇게 좀 탄압받은 사례가 있다면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뭐 탄압이라고 할 거 뭐 특별하게 뭐 얘기할 거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예를 들어 그런 건 있어요. 사실 이제 대다수의 교회들은 공무원들이 그렇게 자주 안 갑니다. 근데 저희들은 공무원들, 경찰들이 수시로 왔고 한 번은 제가 설교하는데 경찰들이 막 진입해 들어와 가지고 제가 막 소리를 막 질러 가지고 쫓아냈던 적도 있고. 아니 경찰이 감히 교회에 들어온다고요? 예, 예배 드리는 예배 와중에 막 드리는데? 들어왔어요. 그건 예.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고소해 놨어요. 고소해놨고. 감히 예,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일도 있어요. 이 좌파 사람들이, 이 좌파 인간들이 예. 독재라고 하던 시대도 예. 그 시위하던 사람들이 이 교회나 성당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경찰들이 더 이상 추적을 안 했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들이 독재라고 말하는 시대보다 더 심한 지금 독재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정상이 아닌 거죠. 사실 이제 우려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가스총을 선물해 준 분도 있고, 예. 그다음에 어떤 목사님은 전화를 해서 네. 큰 차들 옆에 오면은 무조건 피하라고 예. 그러고도 하고, 절대로 혼자 다니지 말고 체격 좋은 교인이나 부목사님들 데리고 다니라고 하고도 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뭐 제가 지금 목소리를 내는 건 이제 알 사람 알고, 특별히 기독교계에서는 이제 워낙 많이 알려져가지고, 이제 다 알아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아까 말했듯이 제가 이제 감옥에 간다? 아니면 감옥에 가지 않더라도 어떤 불미스러운 일을 겪는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이제 불씨가 될 수가 있으니까, 저는 뭐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번은 또 이제 저기 창원 쪽에 집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 제 사진이 붙은 현수막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그게 좀 꽤 높이 올라가야 돼요. 근데 그거를 누가 가위로 탁 이렇게 조각조각 잘라놨더라고요. 이게 뭐 이런 것도 시작해서 별의별 에피소드 많이 생깁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환하게 웃을 수가 있는 건지 어떻게 이렇게 환하게 웃을 수가 있어요? 혹시 교인들이 걱정할까봐 일부러 이렇게 웃으시는 거죠? 아니요. 저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그 역사 만물 세상 나라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예.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또 이 나라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대가 치르는 것은 뭐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뭐 인상 쓰고 우울해하고 풀죽어 있고 그럴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모님이 걱정하실 것 같은데. 예, 아내가 좀 예. 겁을 좀 내기는 예. 했었어요. 예.
이 사모님 보신다 생각하고 사모님께 영상 편지 한번 이렇게. 아니, 나 이런 거 돼요. 이장 씨 걱정하지 말아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네. 그리고 대한민국을 바로 잡는데 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고 네. 얼마나 가치가 있고 의미 있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에 남편이 애를 쓰고 있다. 네. 그걸로 그냥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쑥스럽습니다. 네, 목사님 예. 정말 제가 감동을 받거든요. 오늘 정말 진짜입니까? 예, 진짜 감동받았어요. 접대용 멘트 아니에요? 아닙니다. 진짜, 예. 진짜 제가 오늘 감동받는데요. 예. 목사님의 나름대로 또 비전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어떤 꿈과 비전을 갖고 계시는지.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못 살았잖아요. 예. 그 뭐 세계에서 꼴찌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이제 가난하고 힘들던 나라잖아요. 네. 남한과 북한이 이렇게 갈라졌을 때 사실 북한의 산업시설이 다 있었고 북한이 남한보다 잘 살았고 또 자원도 북한이 많고 그죠? 근데 이제 체제를 선택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참 탁월한 선택을 하신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 인텔리 지식인의 80%가 사회주의를 선호했습니다. 네. 근데 국제정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을 한 거죠. 네 가지 기둥이라고 그러잖아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그 다음에 한미동맹, 그 다음에 기독교 이국론. 그리고 북한은 이제 사회주의를 선택을 했고, 그리고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장 통제가 심한 나라, 가장 비참한 나라, 가장 인권이 유린되는 나라가 되었고, 대한민국은 세계 12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단 말이에요. 제가 그 코로나 직전까지 해외를 참 많이 돌아다녔는데, 뿌듯한 게 뭐냐? 공항 같은 데 가잖아요. 또 대형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삼성 로고다. 가전제품도 가장 전시가 잘 되는 곳에 딱 삼성 제품들이 딱 들어있고, 그 은근히 뿌듯해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대한국인이라는 게. 그 다음에 문화적인 면에서도 막 좀 대단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만 그렇게 누린 게 아니라 북한도 어쨌든 우리 동포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상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 영토란 말이에요. 저 괴뢰 집단이 무단 점령을 한 거지. 그들도 우리 동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김정은 정권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교화소들마다 열려지고 그들이 자유를 맞이하게 만드는 거. 그리고 저는 이제 기독교인 입장에서 복음 통일을 이루는 거. 예. 그리고 이 복음 통일을 이루면은요, 사실은 시너지 효과가 엄청납니다. 뭐 당장 지불해야 될 대가는 많을 거예요. 사실 소통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이런저런 불협화음과 다툼 같은 것들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남한이 없는 희토류가 북한이 다 있잖아요. 그죠? 엄청난 자원들 그거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이 엄청난 이런 자본 또 기술력 가지고 북한 개발하다 보면은 뭐 뉴딜 효과는 뭐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엄청난 또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까지 통일이 되면은 이제 굳이 비행기 또 항로를 통하잖아. 철도를 가지고도 저 유럽까지도 이제 뻗어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세계 많은 나라에게 영향을 미치는 선도적인 대한민국, 강력한 대한민국으로 설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적과 통일되면 끝나는 거고, 복음 통일이 되어야 되는 거고, 자유 통일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유민주주의로.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저는 이제 기독교 입장에서 또 그 힘을 가지고 땅끝까지 선교를 가서 억압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이 되게 만드는 거. 그리고 이런 데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는 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아니 겨우 교회 하나가 뭐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느냐 생각하기 쉽겠지만은 사실 제가 이제 지하 교회에서 어렵게 비 내리면은 막 물 새서 물 퍼내고 뭐 교인은 안 넣는데 쥐가 막 늘어나서 막 쥐 잡고 막 힘들 때 그때도 막 우리는 이런 비전 가지고 있다고 큰 소리 빵빵빵빵 쳤었는데 이제 그게 사실 다 됐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 교회가 또 지금 제가 선포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또 결집이 잘 돼서 함께 움직여 가고 있는데 얼마든지 중요한 이익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확실하니까 이렇게 웃어야죠. 네. 늘 긍정적이신 분 같아서 그 효과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고 저도 믿습니다. 네. 목사님 근데 북한 문제를 많이 말씀하셨지만 또 최근에는 이 진짜 중국 공산당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그리고 또 반중 문제, 예. 뭐 이런 것들도 이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 생각 어떻습니까? 사실요, 지금의 국제 정세는요, 영원한 우방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어요. 네. 실리에 따라서 우방이 되기도 하고, 적대시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결국 대한민국의 유익이 될 수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어떤 나라와 친하게 지내는 게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할 때, 이거는 생각할 여지조차도 없어요. 미국은 그래도 믿을만해요. 미국은 그래도 합리적이에요. 근데 중국은요, 특별히 중국 공산당은요, 믿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끈끈하게 친근하게 하고 있다가 하더라도 순식간에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나라가 중국이고 중국 공산당이거든요. 따라서 이 친중 정책을 쓰는 것은 정말 미련한 짓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요, 이런 얘기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중국 장학금을 받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네. 이거 다 언제고 한번 캐내서 완전히 이제 매국노로 한번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약점이 되고 이제 올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국 공산당은 하여튼 일당 독재로 영구집권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권력욕에 물든 사람은요, 국민들 뭐 나라 잘 되고 말고 이건 다 둘째고 자신들이 누리는 이 권력을 끝까지 오랫동안 누리는 게 지상 과제이기 때문에 중국식 방법을 모방해서 네. 그걸 그대로 채택하고 싶은 열망이 있을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으려면은 중국 힘을 좀 받는 것도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 선거할 때도 사실은 이제 조선족들이 상당수 투표권을 행사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들어진 법안들, 주민자치기본법도 그렇지만 상당수가 네. 이 중국인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쪽으로 가고 있고, 네. 중국인들이 한국에 왔을 때 여기서 애를 낳으면은 이 애들에게도 한국 국적과 투표권을 주는 것, 이것도 이미 정리가 다 돼 있어요. 네. 이제 그 사람들은 어쨌든 중국 뭐 시진핑의 지시에 따라 움직일 테니까 네. 이들의 표도 얼마든지 작용을 해서 네. 이제 아주 악하게 네.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지금 있고요. 아마 이거 찾아내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이제 확진자가 생길 때 의사협회에서 예. 거의 7차례 가까이 예. 중국인들 입국 금지시켜라, 예. 입국 금지시켜라 했는데 예. 그렇게 국민들 통제하면서 중국인들은 절대 통제를 안 해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거래 같은 것도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뭔가 살려고 그러면 대출도 막히고 여러저러 이 통제 어떤 제약들이 많은데 이런 건물들을 사실 이제 중국인들이 다 줍줍해버렸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중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이 중국식을 따라가려면 장기 집권을 하려면 그러니까 이제 친중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예. 이 한미 동맹을 계속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고. 예. 근데 사실요, 중국이 힘이 있다고는 해도 예. G2에 들어간다고는 해도 예. 사실 미국하고 제대로 붙으면 게임이 안 됩니다. 그렇죠. 뭐 사실 군사력만 해도 공군력 세계 1위가 미 공군이고 네. 공군력 세계 2위가 미 해군이고 네. 항공모함 같은 것도 중국이 열심히 따라가려고 애를 쓰지만 기능 자체가 뭐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벌어지고 경제력도 마찬가지고 사실 미국하고 이제 중국하고 이 경제 전쟁이 붙었다가 사실 중국이 꼬리를 내린 상황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미국이란 나라가 손을 떼면은 중국이 대한민국 삼키는 건 구조적으로 이미 판을 다 깔아줬다고 생각을 하고 네. 북한도 역시 마찬가지고 네. 근데 중국이나 북한이 그나마 눈치를 보면서 조심을 하는 거는 미국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군 철수하라. 자꾸 이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거죠. 미군이 철수가 되면은 이 남한을 이 대한민국을 삼킬 수 있는 이 억제력이 사라져 버리는 거니까. 네. 그리고 미국과 한국 사이의 관계를 틀어버리려고 지금 애를 쓰는 것도 바로 이제 그런 것들에 이제 기인을 하는 거고요. 지금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아주 미련한 짓을 또 좀 저지르고 있어요. 어찌 보면 그들 입장에서 미련한 짓이 아니라 마땅한 짓을 저지르는 거겠죠. 뭐냐면 이제 미군 철수. 네. 이 부분을 미국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하면서 미 의회에서 통과시키려고 밑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제가 소식을 들었어요. 필라델피아에서 45년 이상 목회한 이제 황준서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예. 이분이 이제 지난번에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는 이승만 관련 단체들을 전부 다 엮어서 하나로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우남 네트워크라는 걸 만들었어요. 예. 역할을 잘했죠. 그 다음에 미국에서 한흑 갈등이 심해요.
흑인 폭동이랄 때 네. 한인 상가들이 타격을 받는데 이분이 그쪽 주에서는 역할을 잘해가지고 이게 화해의 무도를 만들어냈어요. 그만큼 역할을 잘해요. 근데 이분이 이번에 한국에 들어온 목적은 뭐냐면은 아니다. 한국인 대다수의 정서는 미국을 좋아하고 있다. 그 다음에 미국이 한국에 베풀어줬던 은혜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미군이 철수하는 것에 대해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반대하고 있다. 그래서 이 성명서를 받으러 왔다고 그래서 제가 교계 쪽에서 나름대로 전국망 가지고 있는 이 분들하고 연결을 해드려서 좀 요 서명 작업을 하고 있고 요 서명 작업이 상당수 쌓이면은 다시 미국 의회에다 이걸 제출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친중은 안 됩니다. 이건 나라 망할 짓이고 매국노들입니다. 가려면 친미로 가야 됩니다. 국제 정세가 실위주 사이인 건 많지만 그래도 신뢰성을 주는 나라가 미국이고 그래도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나라가 미국이고 그래도 우리나라에게 도움을 줬던 나라가 미국입니다. 사실 전체가 통일될 수 있었는데 1.4 우대 때 중공군들이 인해전술을 펼친 바람에 나라가 반토막 난 거잖아요. 이 중국은 그 이후에도 뭐 얼마나 대한민국을 수없이 쳐들어오고 우리나라를 못 살게 굴었습니까? 뭐 삼국시대도 그렇고 고려 때도 그렇고 조선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 근성 지금도 동일해요. 본인들이 이 아시아에서 맹주국으로 다 지배하고 통제하고 그리고 어른 행세하고 주인 행세하려는 사고방식을 못 버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나라와는 아주 끊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이제 국제사회 무역 같은 것도 이제 필요하고 아주 광활한 시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 그런데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거기에 조롱거리나 아니면은 이용당하는 신세는 되지 않도록 또 종속되는 일들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죠. 근데 그러려면 문재인 정권 갈아 엎어야 됩니다. 정권 교체는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번에 또다시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되고 난다면은 뭐 친중이 아니라 종중이 될 거예요. 종북처럼. 그죠? 그렇게 되고 말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살기 힘들 겁니다. 교회도 힘들어지는 거죠. 교회는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죠. 제가 이게 목소리를 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사실은 어떤 교회는 잘 되고 어떤 교회는 안 되고 뭐 어떤 교회는 또 형편이 낮고 어떤 교회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이 교회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토대 이 대한민국이라는 판 자체가 뒤집어져 버리면 이 위에 있는 교회들은 같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혹시 이 문재인 정권 때문에 공격을 받아서 어려움을 겪을까 봐 실제로 교인들이 어려움 겪거든요. 아까 말한 심화보 목사님 은평제일교회 목소리를 열심히 냈더니 그 교회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사업장 거기 이렇게 세무조사 한다고 들어가 가지고 그거 겁먹고 이렇게 떨어져 나갔거든요. 이거 가능하거든요. 얼마든지 사업하는 사람은 정부가 털면은 안 털릴 데가 없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어려움을 겪을까 봐 이제 몸을 사리는지는 모르지만 공산화가 되면은 이 판이 뒤집어지면 어차피 교회는 다 죽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지금 목소리 내고 싸워야 됩니다. 그게 제대로 하는 거죠. 네, 정말 좋은 가르침을 주셔서 뭘 또 가르침까지야. 예, 맞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제가 저도 투지가 불타오르는 것 아, 같아요. 뭐 투지는 원래 불타고 있던데요. 목사님, 근데 방금 정권 교체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국민들은 그래도 우리 국민들은 저는 현명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현명해도 이 부정선거라는 이 부분,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아무리 이제 국민들이 잘해도 또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역대로 전 세계적으로 보니까 전체주의국가 독재주의자들이 부정선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도 뭐 4.15 총선 부정 의혹도 뭐 지금 우리가 저는 부정선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목사님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니 근거 자료들은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황 대표님이 사실은 많이 이렇게 보여줬고, 그리고 황 대표님하고 이제 같이 이게 이런저런 만남을 가지기 전에 민경욱 전 의원도 만났어요. 만나서 그 얘기를 들었었고, 제가 물어봤어요. 아, 그래, 좋다. 민주당은 그러나 쳐자. 왜 국민의힘당에서는 이거 제대로 목소리도 안 내고 싸우지도 않느냐.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끄집어내더라고요. 국회의원들에게 선거는요, 정말 죽음이랍니다. 피가 말라서. 그런데 일단 당선했다. 그러면은 또다시 이게 이제 부정선거라는 것이 명확해지면은 재선거를 치러야 되잖아요. 다시 한번 선거를 치른 거에 대해 어떤 알레르기 반응 같은 거. 이제 그런 것도 있다. 그건 이제 여러 가지 것 중에 이제 하나겠죠. 근데 어쨌든 이제 비겁한 거고, 용기가
없는 거고, 네. 보신주의에 빠져 있는 거고, 네. 나라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없는 거고, 네.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예. 미달인 거죠. 예. 사실 사전투표도 문제고, 전자개표도 문제고, 예.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싸워야 되는데, 예. 너무 잠잠해서 그게 이제 가슴이 아픕니다. 그럼 이제 또 내년에 또 대선 때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봐 예. 걱정이거든요. 걱정되죠. 예. 예. 근데 사실, 예. 얼마 전에 이제 서울시장 보선 했잖아요. 또 예. 부산시장 보선을 했잖아요. 네. 근데 20대 남자들이 음. 특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등을 많이 돌렸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죠? 제가 볼 때,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도 서울시장 선거에도 부정선거가 없었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20대 표 같은 경우 50% 차이더라고요. 박영선에 네. 비해서 예. 오세훈 시장한테 50%가 더 갔더라고요. 네. 이게 표차가 이제 엄청나게 많이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압도적인 표차로 하면은 부정선거가 이제 그 압도적인 표차를 뒤집으려고 부정선거를 하게 되면은 네. 이거는 이제 탈로 날 수 있는 여지가 엄청나게 예. 많아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방법은 일단 전자개표 막도록 최선 다하고 사전투표 이거 최대한 안 하도록 국민들 좀 동도를 하고 그리고 압도적인 표차로 이번에 이재명이 아니라 예 다른 후보에게 표가 갈 수 있도록 이제 그거밖에는 사실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려면 이제 사실 이제 표가 분산되지 않도록 좀 조심할 필요도 있는 거고요. 네. 목사님 오늘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예. 목사님은 국민들께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진짜 자랑스러운 나라 아닙니까? 나라가 분단됐어요. 가난했어요. 그리고 전쟁의 상흔이 너무 심해가지고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힘들었어요. 근데 한강변의 기적을 일으켜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렇게 아름답게 멋지게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 되었는데 이 나라를 통째로 사악한 집단에게 갖다 바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깨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이미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버렸는데 이런 와중에 나처럼 힘없고 영향력도 없는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그게 사실 진짜 무너지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힘이 없어도 또 연약해도 대중적인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각자가 사명감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고 그래서 어떤 흐름을 만들어내면은 이게 엄청난 저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됐다, 정확한 팩트를 알게 되었다, 진실을 파악하게 됐다 그러면은 가만히 계시지 말고 뭐 공격도 받고 또 욕도 먹고 또 말도 듣고 갈등도 발생할 수 있겠지만 좀 최대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명확한 자료들, 팩트들을 가지고서 현 정권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지 이런 자료는 넘치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 지속적으로 전달받고 듣다 보면은 바뀔 수가 있어요. 사실 한 사람의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이 바뀌는 방법은요. 정확한 정보들이 지속적으로 주어질 때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그 역할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BJ들, 우리 시청자분들, 애국자들이시잖아요. 역할 해주시고 또 어떤 경로로 이 방송을 듣게 되든지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이 또 그 역할을 해주시고 또 이렇게 BJ 돌처럼 옳은 목소리 내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구독도 누르시고 후원도 하시고 그 다음에 좋아요도 누르시고 댓글도 다시고 왜 이게 필요하냐면요. 유튜브 알고리즘상 이걸 많이 누를수록 더 많이 공개되고 더 많은 사람에게 노출이 되면서 이 조회수가 그만큼 올라가거든요.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좀 결집력을 발휘하면 좋겠어요. 사실은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 시민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정말 많아요. 이분들이 이렇게 애국적인 목소리를 내고 싸우는 사람을 위해서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힘을 실어준다면요. 이거 엄청난 파괴력을 지니게 될 겁니다. 그 역할들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희환 목사님, 무슨 비전? 예수 비전 성결교회. 예수 비전 성결교회 안희환 목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